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근거로 성령의 선물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천국 같은 내 교회 고린도전서 강해 2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르게 보면 말세의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세의 특징, 그것을 한 단어로 말하면 고통의 때다, 고통을 겪는 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고통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그 원인을 두 가지로 이 말씀을 축약하면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 돈 사랑. 이 두 가지 때문에 모든 고통의 원인들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자기 사랑, 돈 사랑이 없는지 우리가 점검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무엇이 바뀝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에서 그 사랑의 대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무엇을 사랑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을 통해서 고통으로부터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지혜를 통해서 자유로워지고 우리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천국을 누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2장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냥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사랑은 저절로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도 목숨도 뜻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냥 언젠가는 하나님이 사랑하겠지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처럼 힘을 다하고 이렇게 사랑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이 세상 사랑하는 것,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 여기 깊이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힘을 다하지 않으면 이 뿌리가 뽑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냥 사랑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이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됩니다. 그냥 사랑은 안 됩니다. 저절로 사랑은 안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죠?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얻은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죠? 돈을 많이 번 것이 축복입니까? 무엇인가 얻은 것이, 자녀를 가진 것이 축복입니까? 결혼한 것이 축복일까요? 아니면 집을 산 것이 축복일까요? 아니면 자동차를 산 것이 축복일까요? 물론 그것들이 하나의 부수적인 축복일 수가 있겠죠. 근데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된 거,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으면 정말 어떨 뻔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길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길로 가게 됐잖아요. 정말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근데 자기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가장 큰 가치, 천국을 잃어버린 그 가치, 그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됩니까? 불쌍하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겠죠.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들도 동일하게 나처럼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길을 가야 되도록 해야겠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 전도하는 것,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은 지체로서
있는 지체 중에서도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천국길로 가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됩니까? 알아서 저절로 하나님 믿고 천국 가겠지. 이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같이 천국 가자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죠. 이것이 진정한 이웃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증거하는 것보다 더 큰 이웃 사랑은 없는 줄 믿습니다. 또한요, 이 사랑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또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사랑을 하고 있는지 무엇으로 점검할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는데 또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 중심이 자기 중심이에요. 돈 중심이에요.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와도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또 돈을 사랑한다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힘들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한 결국에는 신앙생활 끝까지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다가 교회생활하다가 무너지는 사람을 보면 거의 100%, 99.9%가 다 자기 사랑, 돈 사랑 때문에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중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나의 삶은 내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또 모든 것을 결정하고 생각하는 것이 돈 중심이라면 말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생각하는 것이 돈 중심이라면 그 사람이 말이 어떻게 표현을 하더라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이웃 사랑한다고, 뭐라고 표현한다고 하더라도 그 중심은 여전히 자기 중심이고 자기 사랑이고 또 돈 중심이고 돈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중심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심이 바뀐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돈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지요.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나 중심에서 예배 중심으로 바뀌는 것, 돈 중심에서 예배 중심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또한요, 나 중심에서 말씀 중심으로 바뀌는 것, 돈 중심에서 말씀 중심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중심이고 또한 하나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나 중심에서 교회 중심으로 바뀌는 것, 돈 중심에서 교회 중심으로 바뀌는 것, 또한 나 중심에서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 돈 중심에서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중심이 바뀌는 것이고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교회생활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천국길로 인도되는,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그 과정들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중심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 중심에서, 나를 사랑하는 그 중심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고 교회생활이고 천국길로 가는 그 과정인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중심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회개 중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간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또 그 바뀌지 않는 그 본성 가운데 내 중심의 모습을 바라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돈 중심의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볼 때가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글렀어. 포기하지 마시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 중심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회개 아닙니까?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주님 중심으로 돌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다시 구원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45장 22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 중심에서 벗어났다면 돌이켜 중심으로, 주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또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우리가 돌이켜 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유일한 방법은요,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중심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가장 첫 번째는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해 주시고 열매 맺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혼자서 무엇인가 열심히 하고 혼자서 무엇인가 열심히 믿어서 열매를 맺는 삶,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면 그대로 되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신앙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발견해야 됩니다. 내 중심인지, 돈 중심인지, 아니면 주님 중심인지, 말씀 중심인지, 예배 중심인지, 교회 중심인지, 담임 목사님 중심인지 그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지 않다면 회개해서 돌이켜서 주님 중심으로 들어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야 됩니다. 회개를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이 바로 자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 자아를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이동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중심으로 주님까지 살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인 줄 알고 살아온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자기인 것을 부인하라고 하니 이게 너무 힘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이 주님 중심으로 바뀐다는 것, 내가 주님 중심으로 바뀐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도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세 가지 선물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과 성경과 교회. 이 세 가지를 붙들 때 내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우리가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중심, 돈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또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 고백을 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을 붙들고 끊임없이 성경을 붙들고 끊임없이 교회를 붙들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저 천국길로 가는 그 신앙으로 점점 가까워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 셋 중에서 성령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성경과 성령과 교회 이 세 가지를 따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유기적인 것입니다. 성경을 설명하면 성령이 그 가운데 있고 교회가 있고, 또 성령을 설명하면 또 성경이 그 안에 있고 교회가 있고, 또 교회를 설명하면 성경이 그 안에 있고 성령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유기적인 것이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 세 가지를 같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 보니까 고린도서 14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아멘.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사랑을 추구해야 되는 것, 이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추구하는 것, 그 애쓰는 것, 이것 가운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령한 것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 다른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이 공동 번역에 보니까 성령의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선물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선물을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그 선물을 받고 그 선물을 사용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 선물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기도와 또 두 번째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말씀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영을 다르게 보면 기도의 영이라고 하고 또 말씀의 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순절 이 거룩한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했을 때 그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죠. 그 교회의 원형의 모습이 초대교회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이거 셀교회의 그 모습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 모습을 한 절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사도행전 2장 4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 한 줄에, 이 한 절에 이 초대교회의 원형의 모습들이 전부 다 담겨져 있어요. 셀교회의 모습은 뭐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이 한 줄로 다 담겨져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말씀의 교제를 하고, 또 떡을 떼고 이게 먹는 거죠. 뭐 지금으로 보면 이렇게 밥도 먹고 간식도 나누는 그런 거겠죠. 또한 오로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이것이 초대교회, 셀교회의 원형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셀교회의 원형의 모습과 큰 차이가 있습니까? 사실 없죠. 지금 우리 교회가 그 모습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죠. 그 주일날 주신 목사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누고, 그것들을 붙들고, 또 뭐 음식도 나누고, 뭐 밥도 나누고, 떡도 나누고, 그러고 나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에 놀라운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죽은 자도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고, 복음이 증거되고, 또 천국이 확장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셀교의 원형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가장 축이 무엇입니까? 가장 본질이 무엇입니까? 기도와 말씀이었어요. 이 두 가지를 붙들고 나갈 때 교회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6절에 보니까 교회에 문제가 나타나고 또 위기의 상황 가운데 몰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 문제 가운데 있었느냐? 언제 그 문제가 생겨났느냐?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니까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자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있기 전에는, 그러니까 그 마음이 합해서 같이 기도와 말씀에 전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공동체였는데, 이제 전도가 되고 또 부흥이 되면서 여러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히브리파, 뭐 헬라파, 여러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근데 교회의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이 언제냐? 바로 이때가 위기의 순간이라는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사람들이 많으면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기회고, 그것이 좋은 것이다, 부흥이 무조건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때가 영적으로 긴장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가 그 전에는 기도와 말씀 두 가지 충만을 붙들고 나갔던 이 교회가 이제는 눈을 돌려서 구제하는 것, 구제가 나쁜 것은 아닌데 기도와 말씀보다 더 우선시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파와 이 헬라파가 구제하는 문제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죠. 원망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교회에 원망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됐다는 것은 우리가요, 영적인 이 시각으로 보면 굉장히 큰 문제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원망하고 또 교회에서 불평이 나타나는 거, 이게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다 교회가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절대로 원망과 불평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간 종살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받고 광야로 인도함을 받죠. 그들은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로써 십자가의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또한 홍해를 건너면서 침례의 놀라운 은혜를, 그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침례까지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이 갈렙과 여호사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200만 민족들이 그 광야에서 다 죽지요. 근데 그 원인이 뭐였어요? 원망과 불평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또 침례도 받고 그 능력을 다 경험했다 할지라도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땅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원망과 불평이 있을 때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원망과 불평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이 모여서 그것을 분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원인을 발견하기 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사도행전 6장 2절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그것을 이순위로 놓고 접대를 하는 것, 접대가 나쁜 것이 아니지만 그것들을 먼저 놓는 것,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라는 분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 그러니까 전에 성경에 보니까 전무하리라, 이 바뀐 성경에 보니까 힘쓰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7집사를 세우고 그들에게 그 일들을 맡고, 행정적인 일들을 맡기고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다시 본질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 축, 이것들을 붙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기도와 말씀, 이 선물을 붙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 말씀 가운데 구원받는 자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교회에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회복이 나타나게 되지요. 우리 교회가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본질을 붙들어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 이 본질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이 본질보다 더 먼저 무엇인가가 먼저가 된다면 교회에 원망과 불평하는 일들이 나타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 셀에서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과연 기도와 말씀의 그 축 가운데 있는가, 그 본질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선물 가운데 우리가 온전하게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 셀을 점검하고 우리가 나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기 원하는데, 가장 첫 번째는 기도, 또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가 무엇인지 또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말씀, 기도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기도의 선물이에요. 사도행전 14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고린도전서 14장 2절 오늘 본 말씀 2절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아멘. 우리가 특별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 중에서 방언이 있죠. 방언을 통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 그 영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됩니다. 더 깊이 기도할 수가 있죠. 또 하나님 앞에서 영이 새로워지는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어떤 분들은 이 방언에 대해서 꼭 방언을 받아야 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5절 보니까 나는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하노라. 다 방언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의 은사를 구하는 것, 그럴 때 기도를 해도 1시간 기도가 쉬워지고 또 2시간, 3시간 기도해도 기도를 계속할 수 있는, 하나님께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기도에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또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와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성령께서는 기도의 영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마땅히 무엇인가를 기도해야 될지 모를지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방언은 많은 유익이 있지만 또 반면에 보면은 하나의 맹점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 시대 때 성령께서 이 방언의 역사를 교회에 부어주셨는데 이 성도들이 방언을 받고 나서 계속 방언으로만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든지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고, 심지어는 대표 기도를 할 때도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또 길을 가다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무조건 방언 기도만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죠.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하다 보면 이제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도 여전히 그냥 방언으로 그냥 처음부터 초지일관 방언으로 쭉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방언으로 쭉 기도하고, 또 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방언으로 쭉 기도하고, 무조건 방언으로 기도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영이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들이 있지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은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야 그것을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시고 열매가 맺어지는데, 생각하기를 내가 방언으로 다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거 다 퉁쳐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지, 방언으로 퉁쳐주겠지,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내가 방언으로 말하면 하나님께는 기도하지만 영적으로는 이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만 마음으로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겠죠. 또 입으로 내 기도 제목들을 일일이 놓고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게 됐죠. 그러면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방언으로 하는 게 더 좋은데 왜 방언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이 뭐예요? 아주 간단해요. 둘 다 하라는 거예요.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입으로 기도하라.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처방이에요. 고린도서 14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아멘. 영으로 기도하고,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놓고 조목조목 하나님께 아뢰고,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는 반드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주일날 이제 11시 예배가 맞춰지면 담임 목사님께 목양실로 와서 기도를 받으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죠. 근데 우리 목사님은 방언을 굉장히 잘하시는 이제 목사님 아닙니까? 굉장히 능통하게 방언을 하시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단 한 번도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를 하지 않으세요. 그 성도를 위해서 그 기도 제목들을 놓고 한글로, 영어로도 안 하시고, 그죠? 그러니까 한국말로 이렇게 조목조목 말씀하시고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을 하면은 내가 잘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를 통해서 다른 열매들은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놓고 같이 기도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염려가 몰려올 때도 성경은 그 처방전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평안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성령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아멘. 여기서 예언이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미래를 맞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한 예전에 이제 그런 성령 운동 하시는 이제 그런 분들이 이 예언을 미래를 맞추는 능력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언을 하려고 되게 애를 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은사 집회를 가면은 제가 예전에 은사 집회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둘씩 짝을 지으라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해보라 그래요. 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라 그래요. 그 사람에 대해서 예언을 해보라고 해요. 그런 다음에 맞는지 확인해 보라고 해요. 그럼 다 틀려요. 100% 다 틀려요. 뭐 어려운 일이 있죠? 아닌데요. 뭐 좋은 일이 아닌데요. 뭐 다 틀려요. 이걸 잘못 해석하다 보니까 또 어떤 교회에서는 이상한 막 권사님들이 생겨나요.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 권사님한테 와가지고 저기 아들이 대학 가는데 뭐 붙겠습니까? 안 붙겠습니까? 또 기도해 본 다음에 붙어. 그래서 또 뭐 이렇게 헌금을 내면서 복채식으로. 그리고 뭐 강남 같은 데 오면은 뭐 이렇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예언의 은사 받은 권사님 뭐 그래가지고 다 뭐 그 점쟁이 노릇, 무당 노릇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잘못 해석한 것이죠. 이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를 맞추는 능력이라기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 뭘까요? 이것은 성령이 교회에게 주시는 그 말씀, 이것이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3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7번이 나옵니다. 7교회에 동일하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교회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누구를 통해 주십니까? 이 당시 때는 사도를 통해서 그 말씀을 주셨죠. 사도가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지금으로 보면 무엇입니까? 담임 목사님이 강단을 통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시예배 말씀을 통해서 1년의 예언의 말씀을 주시죠. 또 매주 주일날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의 그 예언의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가운데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그 말씀이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몇 프로? 100%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나의 예언의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할 때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믿음이 돼서 우리 안에 믿음으로 역사하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의 말씀, 성령이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좀 눈치를 채신 분들은 있겠지만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을 추구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누구에게 예언을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도들에게?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예언의 말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은 그러면 성도들이 한 명씩 강단 위에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직통으로 받아서 그것을 예언의 말씀으로 이렇게 선포를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교회 가면은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이제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은 초대교회 사도를 통해서만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으로 보면 하나님은 오직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만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중심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은 왜 성도들에게 예언을 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그 예언은 단 한 가지입니다. 사도가 교회에 주시는 그 예언의 말씀, 그 말씀을 나도 동일하게 같은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에게 직통으로 받아서 또 다른 말을 하라, 이게 아니라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날 주셨던 그 예언의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을 나도 받아서 나도 묵상하고 나도 그 말을 하라는 거예요. 예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셀렙의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 말씀 요약한 이 요약본을 읽고 말씀의 나눔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성도들은 맨날 성도들이 다 똑같은 말만 하냐, 다른 말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하잖아요. 다 같은 말을 해야 된다. 교회 안에선 다 같은 말을 해야 된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그럴 때 온전한 우리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말을 해야 됩니다. 같은 말을 해야 돼요. 그 말씀이 뭐예요? 다 똑같은 어떤 말을 똑같이 이렇게 따라하는 게 아니라 강단에 하나님께 주시는 예언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받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새기고 내가 은혜를 받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고 나누고 그 말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이 주일날 주셨던 이 예언의 말씀, 이 말씀 가운데 일주일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말씀을 적용하면 그 말씀, 그 문제들이
해결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주일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문제의 원인들을 한번 분별해 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신기하게 들어가 있어요. 제가 요즘에는 이제 성도들이 상당 그런 것들을 안 하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도 성도들이 어떤 힘든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주일날 담임 목사님이 주신 말씀이 뭐였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100% 그 말씀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주일날 주신 말씀 묵상해 보세요. 까먹었어요? 그럼 다시 들어야죠.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말씀 한번 들으면 잘 안 들어와. 다 까먹어. 금방 까먹어. 그럼 또 들어야죠. 그러니까 유튜브에 올리는 거 아닙니까? 한두 번 들어서 안 돼요. 3번 들으면 되죠. 3번 들어서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4번 들어야죠. 4번 들어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5번 들어야지. 계속 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결국엔 남게 되는 거예요. 5번 다 듣는 사람이 어딨어? 성도 중에 있어요. 저희 집사람이요. 저희 집사람은요,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5번뿐만 아니라 무한반복으로 듣습니다.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고 듣고, 또 저녁에 또 퇴근해서 보면 또 듣고 있고, 계속 들어요. 그리고 어쩔 때는 제가 잠이 덜 깬 상태에서 그 말씀을 들으면 담임 목사님 우리 집에 갑자기 오셨다가 깜짝 놀라서 일어날 때도 있고, 무한반복으로 들어요. 그러면 안 됩니까? 큰일 납니까? 아니에요. 들어요. 계속 들어요. 그래서 내 안에 그 말씀이 남을 때까지 무한반복으로 들으세요. 시간 날 때마다 들으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예언의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혹시나 주일날 말씀이 아니라 금요일 말씀도 듣나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봤어요. 혼자 있을 때 혹시 나 모르게 듣나 이렇게 깜깜한데 혼자 이걸 보고 있더라고요. 핸드폰을. 그래서 혹시 금요일 말씀을 내 앞에서 듣기가 좀 그래서 듣고 있나라고 했더니 드라마를 보고 있더라고요. 금요일 말씀 듣는 적이 없어요. 상관없어요. 그래서 금요일 말씀을 안 들어도 됩니다. 주일날 말씀, 예언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나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고 또 우리 가운데 그 적용할 수 있는 힘이 돼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가 2개가 있다고 그랬죠. 선물이 기도의 역사, 또 2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이 둘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똑같을까요? 우리 말씀을 읽었잖아요.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했는데 바울은 둘 중에서 말씀이 더 중요하다, 예언이 더 중요하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그 원인이 뭘까요? 기도는 나의 덕이 쌓아져요. 나의 믿음이 성장이 되고 또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근데 예언은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의 덕을 세워주기에 말씀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우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주셨던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고 나누고 내 삶에 적용하고 또 힘들어하는 어떤 지체가 있다면 그 말씀을 전해줌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기도와 그 말씀을 비교하면 몇 대 몇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되게 어렵죠? 그 말씀이 있나 없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4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10,000대 5보다 이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교회에게 주시는
주일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누고 그 같은 말을 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어려운 성도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전해주고 그것들을 나눌 때 그 말씀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의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 우리가 고통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통의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자기 사랑, 돈 사랑.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계명 가운데 들어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중심이죠.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중심에 있다라면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100번을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돈 중심으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돈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중심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바꿔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밖에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자아를 부인하고 주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 가지, 성령과 성경과 교회를 붙들고 우리가 주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성령을 붙든다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 두 가지, 기도와 말씀을 붙들고 주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기도로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언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강단을 통해 주시는 그 주의사자 목사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나누고 그 문제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또 성도들을 세워나가는 것, 이것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우리가 거룩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때 마귀는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택한 자라 할지라도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시대가 이 마지막 시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하나님께서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요, 그 무한으로 부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성령을 받는 거 가장 쉬운 때가 언제냐? 이 마지막 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그때가 언제예요? 이 마지막 때예요. 우리가 그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가 기도로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의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또 우리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사랑에 빠져 있으면, 돈 사랑에 빠져 있으면 그 끝은요 허무한 것입니다. 너무 허무해지고, 내가 이것을 위해 살았나? 결국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 허무한 것을 보면서 탄식하는 분이 있죠. 우리 성령 하나님이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가 본질을 위해서 살아가는,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